시대가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일수록 용기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 닥친 위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더욱 용기를 내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역사는 항상 용기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용기는 헛된 만용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부리는 허세도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영적 감각에서 나온 믿음에서 얻어진 용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보다 훨씬 힘이 센 장수들이 모두가 다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어째 다윗은 떨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용기는 과연 어디서 솟아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첫째로, 영적 자존심을 회복할 때 용기를 얻게 됩니다. 소년 다윗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의 그 대장 골리앗이 사신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의분이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영적 자존심이었습니다. 예. 자기가 믿는 신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최고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데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 어느 누구 하나가 나서지를 못해요. 골리앗이라는 천하무적같이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그 괴물 같은 적장 앞에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용기는 고사하고 비겁해져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비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강한 자존심이 있었기에 이런 용기가 생겼던 것이고, 그리고 그 용기는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시골뜨기 양치기 산골짜기에서 곰과 사자 맹수들과 뒹굴면서 양과 염소 새끼를 지키면서 거칠게 살아오던 산골짜기의 소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하고 깨재재한 골리앗이 이래 나오고 살펴보니까 싸우려면 뭐 칼과 창이 들고 나오든지 말을 타고든 나와야 되는데 뭐 안 보이는데 한참 자주 보니까 어린 홍한 소년, 얼굴이 붓고 아름다움이라 그 말은 아직까지 덜 성장한 홍한 소년이라 이 말이에요. 손에 뭐 칼이라도 창이라도 뭐 번쩍번쩍 들고 나오면 사울랑갑다 싶을 기인데 이 양치기 소년이 산골짜기에 목동 초라한 고모석으로 짝대기 하나 들고 양칠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싸우겠다고 나오는 상대가. 그런데 모습은 초라하지만 그 속에 영적 용기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다 두드려 뭉쳐봐야
어린 소년 가슴에 있는 그 용기만 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영적 자존심을 찾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또 나를 믿지 않느냐? 내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거처하고 살 자들이 아니냐?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사느냐? 수심에 근심에 낙심하면서 사느냐?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나로 새롭지 않느냐? 영적 자존심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어요. 예? 지금 우리 앞에 이 코로나라는 영적으로 거대한 천하무적같이 보이는 21세기의 문명이, 과학이, 의학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무적의 골리앗 앞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떨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우리가 용감하게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영적 자존심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어 시대의 잘못된 흐름을 거부하고 시대를 바꾸어 나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말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가 내 편인데, 여호와가 대주자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들이 어찌할 거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이면 되는 줄 알지만은 전쟁이 칼과 창과 단창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오늘 내가 너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고 온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보십시오. 이런 믿음, 이런 영적 자존감. 하나님이 내 편인데 골리앗 같은 놈이 벌거지 같은 것이 짐승 한 마리 같은 네가 뭘 까불대느냐. 까부지 마 좀. 대주대 창조주 앞에 왜 까불어. 가만히 있어. 이게 다윗의 용기예요. 주여 내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용기를 좀 주십시오. 아멘. 이게 신앙인의 용기. 믿음으로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용기가 나왔느냐. 순종을 통해서 길들여진 순종의 길에서 훈련이 된 여기에서 생겨진 용기입니다. 순종을 통해 훈련된 용기. 우리는 다윗의 용기가 전혀 근거 없는 만용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평소의 훈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과 싸운 경험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맹수와 싸우는 실전과 다를 바 없는 훈련을 통해 평소에 담대함이 축적이 되어 온 거예요. 우리 영적 담대함은요, 신앙은 단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믿음 내가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내가 보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믿어지게 돼요. 조금 더 큰 걸 해봅니다. 됩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 손에 나더라도 믿음을 지키자 하고 믿음 지켰더니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1000원을 손해 보면서도 1000원 손해 보더라도 내가 이번에도 믿음 지킨다 하고 믿음 지키니까 손해가 아니고 축복이 오거든요. 그러면 만원짜리 믿음에 나가. 처음에 시작은 100원짜리 믿음이 1000원짜리 믿음이 되고 1000원짜리 믿음이 만원짜리 믿음이 되고 만원짜리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하면요 100만원짜리 믿음이 돼.
100만원의 손해가 나든지 유익이든지 하는 거다 하지 않냐고 믿음 지키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100만원짜리 믿어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돈을 계산 안 돼. 목숨을 내 걸고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 돼. 목숨. 내가 참 맡기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한 분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 맨날 조 단위로 기도해. 하나님 앞에 조 단위로. 가진 것도 없어. 그래 내가 전화하면서 네가 뻥이 세서 내가 좋다. 뻥이라도 크게 가져라.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늘 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웁니다. 그게 내가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옛날 상남교회 내가 80년도 그때 처음 왔을 때 그때부터 안 사람이에요. 그때 상남교회 집회 참석해서 그 사람. 그래 총신에 졸업하고 우리 쪽에 와가지고 서름도 많이 받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고 어렵고 개척교회 할 때도 내가 도와주고 계속 지금까지 편함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단인데 한 사람이 유일하게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니까 내게 대한 그 늘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은퇴하면 자기가 모시겠대. 말이라도 고맙다. 그런데 조 단위를 기도해. 뻥이 세. 그게 참 내가 좋아요. 하나님이 믿으려면 되든 안 되든 니처럼 좀 믿으면 좋겠다. 예, 포부라도 커라.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아랫게. 한 30분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 기도가. 예,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건 아직까지 여러분한테는 말은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면서 그 일을 이제 자기가 감당해 나가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물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목사님 하는 사람들이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믿어져요. 그 믿음을 믿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크심을 말이야. 안다면, 그분을 내가 만나보고 경험하면, 작은 믿음 경험해보니까 큰 믿음 나고, 처음부터 순교하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예수 믿자마자 목숨 내놔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교회 여기서 다 도망가 버리지. 내라도 도망가겠어. 그런데 믿어보니까 점점 들어가게 돼. 믿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님 심부름을 형님들 위문하러 왔는데 적장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거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거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있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뒤죽은 듯이 저러고 있죠. 아무도 나설 자가 없어. 이럴 때 다윗이 의분이 그만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반가워서 누가 나설 사람이 있느냐? 그 나설 사람이 있다니까 어서 오라 데려오라 했는데 사울 왕이 데려왔는데 보니까 어린 소년이거든. 얘야, 니 참 나라를 위한 그 충성심, 정신은 가상하지만은 그 어린 것이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의 단칼에 목뱀을 피 흘리는 걸 내가 어찌 보느냐. 정신은 가략하지만 어서 떠나가라. 그때 다윗이 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버지가 맡긴 양떼, 염소떼를 지킬 때요. 때로는 곰이 어떨 때는 사자가 와서 염소 새끼를 물고 가면요. 제가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뒹굴어서라도 기어코 염소 새끼를 그 이빨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믿고 내보내주십시오.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산 증거가 있어. 이러니까 사울 왕도 설득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천하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만나봤고 내가 축복을 경험해봤고 내가 기적을 예적 기사를 생각한다. 시편에 보면 예적 기사, 예적에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들어서 건너가시던 하나님, 요단강을 뚝 끊어서 요단강을 우리가 육지가 돼서 건너게 하시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
그 훈련된 믿음, 거기에서 현재 당면한 어떤 무적의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 짐승 한 마리처럼 여기면서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용기 백배 나설 수 있다. 이런 용기를 평소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믿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신앙의 용기를 키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용감했던 것은, 이 다윗의 이 용기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얻어진 용기였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용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골짜기 양치기 소년, 아버지도 믿지 아니하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는, 가족도 알아주지 못하는 산골짜기 양치기 시골 소년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 중심을 읽으시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앞으로의 이스라엘을 짊어질 사람이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소년 다윗,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뿔에 기름을 담아다가 부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났다가 되고 있어요. 잡신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울 안에.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뒤죽박죽이고 비참하고 참 비굴하고 너무 형편무인 지경으로 망해갑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고 잡신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어요. 다윗의 걸음마다, 다윗의 사건마다, 다윗의 행정마다 여호와의 신이 그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늘 이끌어 주시니까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인도하고 나를 책임지고 보장해 주실 수 있도록 맡기면 성령님은 내게 역사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전신과 합조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버리면 원수의 화전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버려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가 중생된 영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중생된 영 안에 이미 내주해 계세요. 내재해 계세요. 떠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영 안에 있는, 영에까지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이성에까지, 내 행동에까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모시고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내 삶에 그분을 왕좌에 모셔야 돼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던 빈털터리였던 베드로였지만 찾아오신 주님을 배 위에 모시고 주님의 음성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진 만큼 2배가 잠길 만큼 잡혀졌던 거예요.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실 때,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가 모실 때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감화시키고 소원이 피어오르게 하시고 내게 확신과 강한 믿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를 지배할 때 골리앗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눈에는 골리앗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보이는데 왜 크게 보이느냐? 그들 가슴에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반비례로 대적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어리지만 나이는 적지만 키는 작지만 경험은 적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니까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처마한 벌레 한 마리, 짐승 한 마리로 보이지 그게 어떤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사람이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이 용기, 이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업신여기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작든지 크든지 번쩍번쩍하는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칼을 들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너는 오늘 잡아가지고 공중에 새들 먹이로 주마.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 이러는데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런데 나는 네가 네 입으로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오늘 너의 목을 베가지고 들의 새,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을 주겠다. 그러고 여기에 천하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어떤 분인 걸 내가 다 알게 했다. 100%가 아니라 200%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싸움은 이미 게임 끝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과가 아니라 모욕한 골리앗이 감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진짜 여기에 신성불가침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 여기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모욕을 해놓은 이자가 됐으니까 이 싸움은 이미 게임이 끝난 싸움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용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자존심을 회복합시다. 영적 자존심. 우리가 평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 순종으로 훈련을 길들여 갑시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을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게 전부 맡길 때 너희 모든 영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 하면 저가 너희를 책임진다, 권고해 준다, 맡아서 해결해 준다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못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달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어쩌지 못해. 감당할 실력이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오늘 우리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말이죠. 앞길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천하무적처럼 보이는 영적 대적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신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정신적인 상처든지 자연의 재해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무적의 골리앗이 되어 여러분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예요. 택하신 족속이잖아요. 이러니까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쌓아가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무적의 골리앗도 우리 앞에서는
맥을 못 줍니다. 예. 무너뜨리고 승리의 계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천하에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